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착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름대로 수양을 하였습니다. 명상도 해보고 여러 종교 서적도 읽어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과 마음속에 더러운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정신적으로 방황했어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추잡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도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더러움과 음란을 좋아하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궁무진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찾으라는 말은 마치 금광이나 유전을 찾듯이 탐색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복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돈은 다 육체를 위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썩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친밀한 연합의 상태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주 친밀한 삶.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전혀 틈이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줄로만 알았던 돈과 명예와 학식이 모두 하나님으로 변화돼요. 전에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짓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열매로 이런 것을 얻는 거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땅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재물과 젊음, 건강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예 이 세상 일도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팽개치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비교 기준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나의 기준과 세상적 기준을 깨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의 것을 따르는 가치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들이나 자랑에 대해서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돈은 다 육체를 위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 썩어서 문드러져 못 쓰게 돼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면서도요, 우리가 더 죽여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더 죽여야 할 게 있대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과 본성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운 육체의 욕망과 죄 짓고자 하는 죄의 충동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체, 즉 죄를 사랑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땅의 지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전과는 달리 죄를 짓는 게 더 이상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게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쾌락이 있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굉장히 찜찜해져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쾌하고 찝찝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슬퍼집니다. 잠깐 쾌락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킨 발명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뉴욕 대학의 가상 문화를 강의하는 드글라스 라시코프 교수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놀라운 발명품은 지우개다라고 했습니다. 지우개가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지우개 발명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지우개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지우개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과학도 역사도 도덕도 제자리에 걸음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지우개야말로 역사를 발전시킨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죄에게 지면 다시 싸우도록 하세요. 이길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길 때까지. 자,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욕망이나 습관은 결코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행위를 죽여나가야 돼요.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이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고비를 넘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유래 안에 넘칩니다. 그래서 죄하고 싸워야 돼요. 죄를 계속 죽여나가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싸우고 나아가야 돼요. 본문은 땅의 지체, 즉 육체의 욕망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요.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입니다. 먼저 음란을 지적해요. 인간에게 이성에 대한 호감과 사랑하는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 간에 사랑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감정을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른 것보다는 뒤틀어진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뭔가 비틀고 꼬이고 유별난 것에 마음이 끌리는 모양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만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정욕은 바르지 못한 욕심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탐을 내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욕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아요. 무기력한 것보다는 의욕적인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쁜 정욕이 문제입니다.
이는 바르지 못한 목표를 두고 질주하는 거예요. 남을 망하게 한다든지 반드시 죄를 짓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탐심이라 할 수 있어요. 탐심. 탐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항상 부족한 겁니다. 항상 모자란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탐심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욕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자기 욕심이 신이 돼요. 자기 욕심이 신이 돼요. 결론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자기 욕심이 신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신들을 보십시오. 돈, 인기, 명예, 권세, 지식 등입니다. 이것들을 신처럼 숭배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철저한 파멸이에요. 철저한 파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은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무절제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 세계적인 여성들의 우상이 되었었어요.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의 곤고함을 극복할 수 없어서 약물 중독에 빠져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가수도 있고 이런 배우도 있어요. 마이클 잭슨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즘 아이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배우들도 그렇고요. 연예계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될지라도 영혼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공허하대요. 너무 허무하답니다.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전기를 보다 보니까 공연할 때 정말 신과 같은 인기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물을 한 겁니다. 너무 공허해요. 너무 허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는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졌고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공허가 큰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심을 채워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소금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우리 동네의 딱지 부자였습니다. 딱지. 예전에 어린애들 딱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1,500에서 한 2,000장을 가진 딱지 부자였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했던 거죠.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팔기도 하고 굉장히 권세가 있었어요. 매일 딱지를 헤아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헤아려 봐야 돼. 몇 장이 비었는가 안 비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어느 날 친구가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이 많은 딱지를 가지고 하루지만 자기 방에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자고 싶대요. 다음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딱지가 불탔다는 거예요. 사연은 친구 아버지가 딱지를 불태웠답니다. 딱지에 미쳐있는 자신을 보고 화가 나셨대요. 그렇다고 딱지를 불태우다니, 내 보물 1호인데 15년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살아갈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건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친구 사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인생은 딱지보다 더 소중해요. 딱지만 움켜잡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낭비한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이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들에게 넘치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세상 욕심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과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전에 우리는 분함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단번에 결심만으로는 일정한 습관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멋있겠습니까? 죄의 습관이 생긴다는 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고속도로로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유턴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옛날 길을 부숴야 됩니다. 이게 죄의 길이 있는 거, 이거 부숴야 돼요. 이런 악한 습관을 깨트려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가는 길을 부수고 막아야 돼요. 자,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더러운 습관을 버렸으면 이제 새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 습관. 버리고 입어야 돼요. 새로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새 옷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아, 이거 벗어야 되겠구나. 아, 이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마음에 더러운 감정이 쌓이고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운 제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깨닫는 것이 없이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왜 기도로 집중합니까? 그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런 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동안 마귀에게, 여러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마귀에게 쏟고 있었구나. 엉뚱하게 헤매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무대인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자꾸만 입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큰 농사꾼이었는데 농사를 크게 지어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고를 증축하고 가득 채웠어요. 마음으로 독백합니다.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걸 남기지 못했어요. 그 영혼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남긴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방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받을 만한 가치,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많은 인생 사람들은 무조건 무엇을 추구합니다. 소유, 출세, 성공, 권세, 지위, 명예 등.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많은 소유 자체가, 높은 지위 자체가, 큰 권세 자체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적든 크든, 높든 낮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고 천국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조한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한다.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각성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태껏 마귀에게 속아서 산 게 억울해서 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은 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의 각성과 함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신앙의 용광로에 불이 붙으면 이제 웬만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돼요. 세상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그 후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신은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잠언 14장 32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자꾸만 닮아가야 돼요. 계속 더러운 것은 벗고 계속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삶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이에요.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의 간증이에요. 그에게 절친한 의사 친구가 있었는데 한 병원에서 35년간 봉직할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말을 못하게 돼요. 가족들은 특수기기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예감이 이상해서 기기에 귀를 대고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닮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계속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 새 사람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모습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쏟아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 기준을 부수고 말씀으로 새로운 기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전진합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도 말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위를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땅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죄와의 싸움입니다. 땅의 일, 육체의 일을 계속 죽여나가면서 싸워야 돼요.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을 구하면 땅을 덤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새로운 옷, 새로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계속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잘못 내어진 죄의 고속들을 끊어내고 깨트리고 옛사람의 길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옛사람, 옛옷은 계속해서 벗어내고 새로운 옷,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총,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쓰러질 때 넘어질 때마다 주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용서하신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